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손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는 이제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다니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을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보다 크게 그렸어요. 분명히 키는 제가 더 크거든요. 근데 키는 제가 더 큰데 이 아이가 내 아내를 더 크게 그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 마음속에 나보다 사모님이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좁게 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보다는 그 자체가 좋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보다 큰 존재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어려움과 억울함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놀라운 때가 잘 맞고 일이 너무 내 생각보다 잘 풀려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존재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성공하면 그냥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큰 게 너무 많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삶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가정과 자녀를 주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가장 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다시금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믹담시. 이거는 유대인 랍비들은 이 믹담시를 황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금시, 비밀이면서 황금시.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좋은 건데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야,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런 거 있어. 뭐 이런 좋은 거, 황금시. 그게 이 시편 57편이고요. 근데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알다스헷.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멸하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추격하는데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사울은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 멸하지 마소서라고 가진 이 곡조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다윗은 어려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인해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재앙들, 3절에 나를 삼키려는 자, 4절에 사자들 가운데 산다, 4절에 불사른 자들 가운데 누웠다, 6절에 그들이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 함정을 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자들, 여러분 이 사자 떼 속에
내가 같이 있으면 언제 달려들어서 이게 곧 아직 목숨은 붙어 있지만 붙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자들 가운데 사는 거니까. 지금 마치 다윗의 이 굴 속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거는 막다른 골목이죠. 발각되면 그냥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할 때 여러분들이 동굴 여행을 이렇게 해봤을 때는 뭐 뜨거운 여름에 잠시 동굴 들어가면 시원할 수도 있고 뭐 한두 시간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을지 모르지만, 동굴 여행을 10시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고통이죠. 동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을 산다, 한 달을 산다, 언제까지 모를 때까지 동굴 속에 산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이 아둘람 동굴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 동굴은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그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면은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한 2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보통 6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숨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이 동굴이라고 하는 거, 사울이 동굴 속에 용변벼로 왔다가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주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르기도 하는 장소. 여러분, 그러니까 비참한 장소에서 사는 거예요. 굴욕적인 장소에서 사는 거고, 발각되는 즉시 도망갈 길도 없이 그냥 꼼짝없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숨어서 살면서 이 시를 쓴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사람들이 보면 다 밀고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다가 숨은 것이 동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7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곳, 발각되면 그냥 더 이상 도망칠 길도 없는 곳, 음습하고 오래 머물기도 힘든 곳, 환경이 결코 좋지 않은 곳, 캄캄한 곳, 그곳에 지금 숨어 있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 말은 뭐를 연상시키냐면, 법궤의 위를 덮고 있는 천사들의 날개를 상징을 합니다.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떤 위험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냐면요, 지금 동굴 속에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서 동굴 속에 숨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굴 속에 피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숨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100%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또한 내 최선을 다한 후에는 마치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인간적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럼 됐다,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정말 다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왕의 다음 가는 실권을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증오해서 이제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왕 앞에 가서 그 허락을 받아냅니다. 왕의 가장 이인자로서 신임을 받는 그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내서 정해진 날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약탈해도 좋다라고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 당시 왕의 부인이었던 이 에스더, 유대인이었던 이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리고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좀 이야기하고 이 민족을 구원해라, 너가 지금 왕의 부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모르드게의 그러한 삼촌의 그 말을 듣고는 이 에스더가요 최선을 다합니다. 왕 앞에 왕비라도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누구라도 왕이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페르시아법이 즉결 처형을 합니다. 이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기 전에 이전 왕비도 폐위시켰던 왕입니다. 술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폐위시켰던 왕이에요. 그 왕이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죽음입니다. 왕이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밀어야 이제 면할 수 있는데 내밀지 않으면 그냥 즉결 처형이 되는 그런 법 앞에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행히 왕이 금호를 내밉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게 내게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느냐,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말할 때 에스더는요 즉시 말하지 않고, 왕이요 내가 잔치를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베풀었으니 오세요 라고 초청을 합니다. 왔을 때 소원이 뭐냐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초청을 할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하만과 오시면 그러면은 제가 그때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그 최선을 다하고 이제 됐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똑같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최선을 내가 다하지만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최선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하만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그 원인이 됐던 이 모르드게부터 먼저 처형하려고 집에다가 장대를 높이 죽여서 매달 장대를 세워놓고 왕 앞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밤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하도 안 오니까, 얘들아 왕궁 일기 가져와라, 도대체 이 왕궁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궁 일기를 가져와라 해서 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그때 잠이 안 온 그 왕에게 읽어준 내용이 뭐냐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제 그것을 알려서 왕이 그 암살에서 모면하게 됐다는 내용이 기록된 걸 읽게 되는 거예요. 왕이 신하들에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그에 합당한 그 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제 바깥에 누구 있느냐 부르는데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마침 도달해 있었습니다. 하만이 와 있습니다. 들라 해라.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가장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높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왕 다음 가고 가장 총애를 받는 이 하만이 그 사람이 자기 외에는 누가 있겠냐 생각을 해서 왕이요,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이 가장 높은 신하가 그것을 잡고는 왕궁을 다 거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리라라고 외치게 하시면 높아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거, 수많은 왕궁 일기의 수많은 내용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한 것을 여러분 읽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에게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모르드게에게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살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참 대단하죠. 노예지만은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낙심 좌절하지 않고 노예 중에서도 특별한 노예가 됩니다. 어떤 노예요? 최선을 다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실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주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요 그 주인의 집에서 뭐예요? 노예들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질 않습니까? 예, 왜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명으로 감옥에 던져지면 끝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꼬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성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요셉도요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 애굽의 바로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최측근인 비서실장들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갇힌 감옥에 요셉이 시중을 드는 그 사람들에게로 온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고 고민하는 그것을 해몽해 줘서 요셉의 꿈 해몽대로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몽 못하는 꿈을 꿨을 때 이 관직이 회복된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고 그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더 크다, 더 위대하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해서 동굴로 피하고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합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혜를 구하는데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은 없는데 좋은 걸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하나님께 부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자를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7편, 이 황금과 같은 시, 이 황금과 같이 주어지는 이 진리의 교훈 앞에서 첫 번째 주어지는 교훈이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아무리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다가오고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고,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다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11절 결론적으로도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다시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그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 것처럼, 정말로 짐승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판 것처럼 함정을 파놓고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동굴 속에 거하면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두 번씩이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다윗을 보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내가 당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배반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막다른 죽음의 골목 앞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더 중요했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어려움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 것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심혈을 기울였던 일들이 실패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놓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지금 네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를 생각해봐. 고민해봐. 찾아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에게 편한 종교들을 만들어내지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왕 신을 섬길 거면 하나님 섬기지 왜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내가 만든 종교는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빈자리에 종교로 대신합니다. 그리고는요, 왜 교회는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종교는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는 달라도 대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종교적 생활의 공통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도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기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걸 물론 중요하고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처럼 도망다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막다른 동굴 속에 들어가고 발각되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것이 없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떤 실패를 하면 하나님보다 그 실패가 더 크게 느껴져요. 어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어떤 일을 너무 크게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당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2번이나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우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옛날에 그런 설교를 오래전에 꿈 넘어 꿈.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다가 아니야. 그 꿈 넘어 꿈이 있어요. 그 돈을 많이 번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전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해. 근데 그 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그 성취를 통해서 꿈 넘어 꿈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내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면 지금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무게가, 그 꿈의 무게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꿈이 나에게 있어. 그 꿈 때문에 뭐가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레임이.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시편 57편, 이 믹담시, 이 황금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어려움보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뭐냐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뭐 내가 새벽에 우리 영광이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이 말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 새벽은 여러분이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와요.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요, 뭐예요? 내 영혼을 깨운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깨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깨어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깨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 계속 도망다니니,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니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여러분, 그 삶이, 동굴 속에까지 숨은 그 삶이 뭐가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오직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게 그냥 사는 이유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그에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된 거죠? 내 인생에 찬송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불렀을 때요, 다윗이 찬송만 하면은요,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시편의 노래들이 다윗의 노래인지 몰라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는요, 어느 순간에 내가 찬송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려운 현실의 삶에 눌려서 더 이상 내 삶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닫고는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확고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뭘로 확정됐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동굴 속에서 빠져나간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의 이 구약 성경에는요, 감사와 찬양이 함께 가요.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금요일 날 CBS 아침, 보통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갈 때 이제 CBS를 제가 요즘에는 들어요. CBS 아침에 7시 전에는 한 6시 반 전으로 쭉 해서, 옛날에는 그 시간대 CBS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찬송이 나와요. 계속 7시까지 계속 찬송이, 그러니까 영어 찬양으로 계속 찬송이 나와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 찬송, 예, 그 찬양이 계속 나오거든요. CBS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광고자가 됐는데,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그 찬송을 계속 해주면서 멘트를 하는데,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난한 집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잘 나갔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고 정말로 성공했고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동안 땀 흘리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그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분노와 원망에 피폐된 삶에서 그가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감사를 다시 되찾아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감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감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 다윗은요, 아직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기도하다가요, 그가 결심을 하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확고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7절은요 반복입니다. 강조되고 있어요. 뭐가 반복되냐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말이 또 반복이 됩니다.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확정됐는데 뭐가 확정됐어요? 찬송하겠다는 게 확정된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여러분, 무엇으로 새벽을 깨웁니까? 무엇으로 내 영혼을 깨웁니까? 찬송으로 깨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깨어있는 삶에는 항상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얘기해요. 근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요, 내 영광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무엇으로 깨우냐면
찬양으로 깨우는 거예요. 수금을 깨우고 비파를 깨우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치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경쟁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매를 많이 맞고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서 저 땅속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산성도 여러분 먼저 감사와 찬양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황금시, 이 믹담시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최선을 다해서 동굴로 피했지만 주님께 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찬양함으로 내 영혼을 깨우고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